공독해 올립니다. 공독해 올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다 찾으셔서 일어나십시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소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하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며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달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곧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 영으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앉으시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읍시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홀란드의 작가 중에 생케비치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쓴 소설 가운데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도 영화를 통해서 잘 알려진 내용의 작품이죠. 아마 여러분들 이 영화를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 크리스찬이라면 이 쿠어바디스 영화는 다 보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안 본 사람은 저한테 DVD를 빌려가십시오. 그럼 제가 빌려드릴 테니 가서 보십시오. 이 영화를 보면 잘 알겠지만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로마 황제, 그 악명 높은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굉장한 핍박을 하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핍박과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그 제자들이 그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베드로를 로마를 떠나십시오. 이곳에서 있다 보면 선생님 분명히 여기서 잡혀 죽습니다. 선생님이 잡혀 죽으면 짐승 같은 네로에게 승리의 기회를 주는 것이 되니까 이곳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자꾸 간청을 해가지고 떠나게 해요. 이 말을 베드로가 처음에는 듣고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복음 전하러 이 땅에 왔는데 그 핍박에 두려워서 나를 떠나라고 하니까 거절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베드로가 로마를 떠납니다. 어느 날 새벽에 로마를 떠나서 길을 가는데 알반이라고 하는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맞은편에서 밝은 광채가 나타나더니 그 광채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걸어옵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니. 쿠어바디스 도미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백성을 버리고 가니 나는 네가 버린 저 로마에 가서 내 백성을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노라. 예수님께서 도망가는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함께 로마로 다시 가서 마지막까지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면서 주님 생각을 하는, 예수님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는가. 그래 베드로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한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온전히 변화된 이후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죽음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자기한테 쏟아졌던 이야기들, 자기한테 들려졌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선교 다니면서 듣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그 각오를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21장을 이제 공부합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21장에서 시작됩니다. 21장부터 28장까지 전개되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겪는 고통, 환난, 그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28장까지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들 이야기 70번째입니다. 70번째. 죽음을 각오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 나눕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강의를 해나갈 텐데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경청하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이 어디를 지금 떠났습니까? 어디 있었죠? 어디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설교를 3번씩이나 하고 그리고 떠났지. 거기 장소가 어디예요? 그 장소가 다 잊어먹었죠? 밀레도에서 그런 일을 했잖아요. 에베소 위에가 밀레도거든. 밀레도였는데 에베소로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 와서 왜? 지금 예루살렘에 6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되니까 그 가까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3번 설교를 하잖아요. 마지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이 고스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 그냥 뭐 이렇게 잘 알려지죠. 유명하지도 않지만 이곳은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입니다. 네.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로도로 갑니다. 로드라고 하는 곳은 풍부한 일조량으로 인해서 장미꽃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래요. 거기는요. 그래서 장미꽃 보려면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조가 그렇게 장미꽃이 아름답게 이렇게 생산될 수 있도록 그런 일조량이 좋답니다.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날에 베니게로 건너가서 배를 타고 구보로를 지나게 됩니다. 구보로는 어디죠? 구보로. 육지입니까? 섬입니까? 섬이죠. 구보로 섬. 구보로는 몇 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거? 1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거. 1차 전도여행 때 구보로 섬에서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이 구보로 섬을 옆에 끼고 수리아를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두로라고 하는 곳이 오죠. 두로 시돈 하면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두로 시돈 하면 예수님이 복음 전했던 곳. 네. 그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곳이 두로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은 예배를 열매를 맺고 큰 뜻을 이루고 돌아온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이 마음속에는 그 두로에 도착했는데 왠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여름 같으면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기고 큰 일을 하고 돌아오면 환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 아닙니까? 박수 쳐주고 막. 네. 국민적인 영웅으로 칭송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마중 나와서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바울이 원래 유대교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러 다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로에 도착했는데 이 바울을 맞이해 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다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 바울을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온 사람을 반겨서 맞아주겠습니까?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 자기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 어떤 믿음이 있었나? 바로 천국에 가면 환영받을 것이다. 천국에 가면 환영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천국에 환영받는 사람은 복음 전파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못하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면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을 환영해주고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줄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말씀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리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에요. 다른 관심이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입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강렬하게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않아요.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세상 어떤 것에도 눈을 돌리지 않고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에게 강하게 붙잡힌 사람은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힌 사람은 늘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성령께 붙잡힌 사람은 세상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그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에게 붙잡히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참 좋아했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붙잡히고 난 이후에는 그것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든지 대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힌 이후로는 예수님밖에 몰랐어요. 다른 것에 눈동자를 돌리지 않았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시선도 돌리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복음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강하게 붙잡힌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꿈을 이루며 예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작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그 예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로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아니었어요. 온전히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꽉 안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도 붙들고 있고 마음도 붙들고 있고 눈동자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입으로 나오는 것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나는 사람이 보면은 바울을 만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 예수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다른 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에 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두로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두로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았지만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섭섭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바로 그 즉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엔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로에서 아주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성령님께서는 또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바로 이런 역사를 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체포될 것이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소식도 듣고 또 권면도 받고 이렇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 이러한 성도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했다면 이상한 말을 했을 것이고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행하기로 작정했다면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작정했다. 하나님의 무슨 일을 전도하기를 작정했다.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작정했다. 계획했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게 다짐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도로에 있으면서 일주일간을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곳에 머뭅니다.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교제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고난이 예상되었던 그 예루살렘에 가야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로 마음 먹고 생각하고 바울이 복음 전파 1차, 2차, 3차 전도 사역을 하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가야겠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고 또 마음으로 다짐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면서 그 두로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행했는데 그때 두로에 있는 형제들이
그 성도들이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성문 밖까지 전송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성문 밖까지 전송했다. 그들은 또 그리고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작별했습니다. 이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바울 일행을 떠나 보낼 때에 처자들과 그냥 처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자들 중심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남자가 있으니까 처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 아내가 있고 자녀들과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는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왜? 이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녀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전송을 하고 그 모습을 보여줬을까? 어제 우리 조국에 촛불 집회가 열렸죠. 주치 쪽으로는 20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경찰들은 4만 5천 명이라고 얘기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요. 뭐 뉴스에 보면 다 20만 명으로 나와요. 그냥 우리는 사진으로만 영상으로만 보니까 그 엄청난 인원을 잘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강원 광장에서 남대문 광화문까지 남대문까지 을지로 청계천 무교동까지 사람들 꽉 매인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서울에 사는 분들은 그거 기억하면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나오는 엄마들이 있어요. 자기 딸을 데리고 아들 데리고 나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딸들을 많이 데려갔어요. 이게 뭐 영상들을 보면. 그런데 그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왜 자녀들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느냐고. 이 아이가 부모가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자녀가 엄마인 나에게 아빠인 나에게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대답할 것이 없는데 바로 그 모습,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다. 그 얘기를 해요. 두로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가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아이들을 바울이 떠나는 그곳으로 데려왔을까? 참 우리는 자녀들을 가지신 분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사명적인 삶에 깊이 감동해서 아이들에게 그 사명을 따라 나가는 대사도에 가는 길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명의 길이 어떤 것인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 처자들까지 나와서 두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항구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이 광경을 본, 이 장면을 본 아이들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되지 않았을까? 20만 명의 군중들이 운집해서 촛불 집회를 하는 그 자녀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 그 광경을 보는 어린아이들, 그 자녀들 평생 그것을 잊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두로의 크리스찬 자녀 부모들이 바울이 떠나는 그 사명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을 한번 광경을 보여주면 이 자라나는 아이들은 결코 사명을 따라가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명을 따라 사는 것만큼 아름다운 삶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얼마만큼 감당하며 여기까지 왔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두로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라 7절에서 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리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천으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이 두로를 출발한 사도 바울은 돌레마리에 도착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그들과 하루를 보내고 가이사라에 도착을 합니다. 가이사라에. 여러분, 가이사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가이사라 백부장 누구요? 백부장 고넬료. 가이사라면 백부장 고넬료 생각나잖아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죠?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경외하는 사람이다. 바로 가이사라에 이 고넬료 백부장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인 한 사람인 빌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곳에 얼마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빌립 집사의 집을 찾아갔을까? 물론 신분이 있으니까 찾아갔죠. 신분이 없으면 찾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이면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빌립이 전도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죠? 네, 전도자예요. 바울 같은 전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복음 전파자인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부러 빌립 집사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에게 뭐가 4명 있어요? 딸이 4명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무당이 아닙니다.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예언하는 사람. 예언한다고 하니까 뭐다 박수무당이나 점을 쳐서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박수무당이나 점 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장래일을 말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예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하는 거지 어떤 박수무당 같은 점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빌립 집사의 딸들이 이런 예언을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은 빌립 집사의 집은 모두가 주님의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하는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또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 집사 집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요. 네. 그리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100% 결박당합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알려줘요.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여러 차례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었지만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결박당할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계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밀레드에서도 들었습니다. 두로에서도 들었습니다. 성령 받은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데 가이사라에서도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런 말을 바울에게 또 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관찰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결박당할 거라고는 말해 주었지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결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만 해줘요.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하죠? 돌아가지 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누가 하죠? 누가 해요?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분명히 결박당할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해줘요. 근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야기는 그게 가면 체포당하고 고난을 겪으니까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안 가는지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성령님께서는 가지 말라는 말보다는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 한 번 말했으면 됐지 가는 데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그런 그것은 바울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이 준비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환란과 핍박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준비, 어떤 생각의 준비, 모든 환경의 준비, 다 준비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자를 돕고 교회를 세워가고 선교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보이지 않는 음지도 찾아갈 줄 알아요. 죽음이 기다리는 곳과 자존심이 상하는 곳까지라도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편한 길만 찾아가면 시간이 지나면 더 불편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편안한 길만 찾아가다 보면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후에는 불편해지고 그것이 불안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따라 불편한 길을 찾아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편안도 주지만 평안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고통스럽고 내 자유함이 없고 내 행복이 무너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갈 생각도 않고 전도하는 걸 꿈도 안 꾸고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바로 섰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렇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이 고통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는 뭐만 있어요? 십자가만 있어요.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만 놓여 있어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만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부름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세우시고 일꾼 만들어주시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바로 그거예요. 가라가지 말라는 말보다는 우리 앞에 여전히 우리 앞에는 십자가만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보고 가야 돼요. 십자가 보고 따라가야 돼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겪어야 할 십자가만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지막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죠? 네, 죽음을 각오하는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의 결심이에요. 이게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아가보 선지자가 가지 말라고 권했을 때 바울이 일행들도 그곳 사람들과 똑같이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간청은 이곳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밀레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결정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죽기로 결심하면 무섭지 않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기로 결심하면 무서울 것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못하는 것이 문제죠. 결심하면 되는데 결심을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결심을 못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좋을 것 같고 저렇게 살아도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고 내일은 저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결정을 하지 못하면 방황하죠. 그런데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지 못하면 방황하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우리가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말을 하죠. 여기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찌해서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왜 흔들고 있느냐 그런 말도 되죠. 나는 이미 마음이 결정되어 있는데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정했는데 왜 너희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나를 흔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안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은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 그대로 있을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정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다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겉만 알죠. 어떤 사람은 십자가까지만 알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객관적인 지식일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지금 여러분의 생각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 예수님을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간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 5절에서 비슷한 표현을 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사도 직분을 맡아 그 이름을 위하여 사도 직분을 맡았다. 그 이름을 위하여 집사의 직분을 맡았다. 그 이름을 위하여 권사 직분을 맡고 그 이름을 위하여 목사직을 맡았다.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맡은 것이 누구를 위해서 직분을 맡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아무리 아름다운 문학이나 예술이나 철학이나 그 어떤 것도 바울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아시아로 유럽으로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문화, 예술, 철학 그 많은 것을 보았지만 그것들은 바울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 바울은 가정도 갖지 않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가정을 갖지 않고 결혼하지 않은 것, 자녀가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자기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그 13절 말씀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뭐냐면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를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나는 지금 당신들이 나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지금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나를 좋게 생각하기 위해서 했겠지만 나는 이미 결정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초연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은 그가 하신다. 나의 가는 길은 그가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을 주님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길을 알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하고 각오를 하고. 여러분, 예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복된 이름이고 아름다운 이름이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바로 예수 이름의 이름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만.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역사를 빛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천국에 갈 자격을 주는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